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폿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으로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그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그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을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는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36장을 통해서 성막 건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35장부터 진행된 성막 건축 준비 과정의 결론에 해당하며 본격적인 건축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은혜들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막 건축 과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원함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자원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도 자원하는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이 모이고 자원하는 예물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 건축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의 가시적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적극적으로 화답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풍성히 바치며 또한 성막 건축에 자원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건축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언제나 자원함으로 섬기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막 건축 과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함의 은혜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는 일에 쓰기 위해 가져온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데 쓰일 재료가 남을 만큼 넉넉하게 된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부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막 짓는 일에 쓰일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오직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쳐진 예물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풍성함의 은혜가 넘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지는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이처럼 풍성함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를 들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물이 예물다워질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건축 과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함의 은혜였습니다. 8절에서부터 38절은 이제 성막 본체의 제작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출애굽기 26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26장은 제작 방법에 대한 기록이고 오늘의 본문은 그 방법을 통한 제작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서 성막을 지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 존재의 의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가져야 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막을 통한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모든 성도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낮아짐과 같이 성도들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타인을 섬김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함을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막 건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장소인 성막의 건축 과정 가운데 자원함의 은혜가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신할 때, 또한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또한 성막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쳤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먼저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된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순종함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표대로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